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신약성경 212페이지 내지 2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이제 V국 선교를 준비하셔서 이번 달 28일부터 한 달 살이를 시작하고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사역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이원희 선교사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긴장하지 마시라고 활짝 웃으면서 박수로 우리 선교사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원희라고 합니다. 정재성 목사님과는 오래전부터 같이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연락하면서 지냈는데 반가운 얼굴들도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자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한 더해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요 13장을 분기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3장 이전에는요 7 집사들과 사도들의 사역을 기술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7 집사들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3장부터는요 새로운 전환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바로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출신 배경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고 설교와 교육 또 설교와 훈련에 중점을 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유익을 얻었고요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오늘 1절에 등장하는데요 먼저 누가 나오냐? 바나바가 나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유대인이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온 지도자였습니다. 또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니게르라는 말은 일종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표현은 나중에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변절되었는데 이 시므온이 그러니까 누구였냐 하면 바로 흑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이 말은 루기오 역시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의 육신의 동생은 아니고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일까요? 왕이었을 거예요. 왕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이다가 바울이 13장부터 선교지로 나가면서 이방인의 이름을 사용했기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특별한 이력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교회의 원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 안에는 다양한 출신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은 그 어디보다 낮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초대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으며 하나님께서 선교에 쓰실 만큼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가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기근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는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규모 면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소수의 교회였지만, 규모 면으로도 상대가 되질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으로 준비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세기 세계 선교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세기 세계 선교는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이미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람을 파송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을 기준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지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모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 역사 속에서 선교를 위해 사용하신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에 나누고 소망을 품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또한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즐겁고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르시는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라서 힘이 없고 개척교회라서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선교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는 믿음의 문제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더웨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저희 부부는 이제 나아갑니다. 돌아오는 28일 선교 합숙 후 베트남에 한 달여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해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순수 한국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죠. 최근에도 저보고 어디 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순수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선교사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몸이 좀 뚱뚱하잖아요, 크잖아요. 근데 원래는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태권도를 가지고 선교를 해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막연했던 선교가 그때부터 선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약 20년 정도 가까이 섬기던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를 키우겠다 하여서 꼬마 선교사라는 명칭으로 저를 후원해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18살 나이에 3년간 홀로 베트남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삶은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갔을 땐 핸드폰,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제가 갔을 때는 2G폰이었어요. 폴더 이렇게 접었다 펴고, 그리고 인터넷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때는 싸이월드 시대였거든요. 싸이월드. 그래서 그걸로만 좀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하는 것이 지금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연락을 자주 할 수 없었고, 그 땅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약 6개월을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 베트남에서의 3년의 삶은요, 선교사를 준비하는 이들, 정말 현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겪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홀로 베트남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셨습니다. 나 진짜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을 하시며 버티며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신학을 하였고, 그러면서 몇 번이나 베트남과 다른 여러 나라들을 가게 하시면서 선교사의 비전을 키워주시며 더욱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지를 보내주시면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지난 5년간 사역한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법,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법을 깊이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앞으로 선교지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지를 조금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고, 저의 20대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또 바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대, 40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삶의 11조를 넘어 평생의 저의 삶을 주님께 바치게 해달라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트남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비행기를 타기 전 여권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여기서의 삶이 홀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다음번에 올 때는 둘러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셔서 지금은 둘이 되어 선교를 준비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게 해주셨어요.
혹여 제가 인간적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교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때마다, 또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셨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하지만,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더웨이교회는 정말 자주 올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실수가 없이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의 부르심의 반응은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며, 특별히 더웨이 교회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 공동체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웨이 교회 공동체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째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을 보게 되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는 선교의 목적을 예배로 정의하셨습니다. 즉,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연료가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선교지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뜨거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오늘 2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생동하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힘과 영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뜨거운 예배가 없는데 선교한다? 이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2절은 이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겨 금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금식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금식하며 예배했을까요? 왜 금식했을까요? 밥 굶으면 하나님이 더 빠르게 응답하실까봐, 축복하실까봐 하여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금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반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뜨거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감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감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시간을 잃습니다. 누구는 물질을, 누구는 건강 등을 잃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가를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예배 뜨거움을 잃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잠깐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루 길을 가서 보니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고 하루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괜찮은 줄 알고 하루 길을 간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니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뜨거움에서 멀어져 있는데, 잃어버렸는데 괜찮은 줄 알고 하루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영적 상태는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감히 권면드리길,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뜨거운 예배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워야 되고, 이전보다 오늘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웨이 교회 예배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때, 예배가 뜨거워질 때,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는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지도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 순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를 소개할 때 영향력이나 나이순 또는 직책의 크기에 따라 먼저 기록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 중에 바나바를 먼저 등장시킨다라는 것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자입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 왔는데 그의 성품만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그의 가르치는 사역을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큰 무리가 전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서 했던 일은 너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에 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부른 사람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예수의 미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바로 바나바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열매를 이룬 바나바가 선교지로 파송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열매를 이룬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왜 선교지로 나가야만 할까? 이런 사람은 교회 목양을 위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떠나야만 하고 왜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바도 자기가 열심히 한 사역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거 놓고 나가려면 그도 마음의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깝지 않았을까요? 떠난다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것이 그라고 쉬웠을까요? 그런데 바나바는 반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음성 따라 그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선교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도 아까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 이루어 놓은 것들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내 업적이라 요구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선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 인생에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 분명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실 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임을. 그래서 그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나바의 신앙의 이 성숙함이 안디옥 교회 전체의 성숙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여기에 대해 반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 선교지로 나간다 했을 때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 이거 잘못된 거다, 다시 기도해보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면 바나바가 선교지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는 사람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성숙함이 있었고, 보내야 되는 성도들도 아쉬움을 감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놀라운 전진 기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일보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뭐라 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실 때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어떤 열매가 있었든 내가 주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언제라도 그것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기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숙한 공동체를 주님은 세계 선교 현장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더웨이 교회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찬물을 끼얹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입장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건축을 이루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 재료를 가장 최상급으로 자신의 때에 다 준비시켜두고 물러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냥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도록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해두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들러리를 서는 것, 누군가를 위해 준비만 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원할까요? 누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취할 영광이 없는데 그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때에 취할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아쉬워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로 서포트해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다 준비해두고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성경은 그 성전을 다윗 성전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다윗은 괜찮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마음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지만 그 누구도 다윗 성전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함께 준비한 자들도 그들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인 성숙한 공동체의 영성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으로 인하여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해놓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은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니 이런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 공동체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없는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한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치열한 선교지에서는요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작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동역자 300명입니다. 저희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세상에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의 영사 300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인원이 적지만 그들의 기도, 적은 인원의 기도의 헌신으로, 기도의 눈물로 인하여 저희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시는 우리 더웨이 교회 성도님들도 저희 부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선교에는 기도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또다시 볼 수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무슨 일을 만나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하던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의 기도는 일회성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고 끝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온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교에 열심을 내는 교회였습니다. 단순한 열심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도 여기에 따랐을 것이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도의 헌신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물질만을 후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에 헌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었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없이는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물질도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처음과 끝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헌신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선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헌신을 감당하는 사람과 교회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 세계 선교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한다면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어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헌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헌신을 위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부르실 때 망설임 없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가정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헌신이 없는데 뭔가 해보겠다, 주님 앞에 뭔가 내가 쓰임받겠다라는 것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기도에 헌신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더웨이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척교회라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도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한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헌신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요 더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